할렐루야. 높고 높은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다시 말해 가축 값을 매길 때 겉모습이 양호하다든지 무게가 상당하다든지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짐승이나 가축을 그의 값을 매길 때에 그 가축의 버릇이나 양태를 보고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풀을 뜯어 먹을 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 짐승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가며 풀을 뜯는 짐승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이은즉슨요, 온통 벼랑뿐인 히말라야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풀을 뜯다 보면 자칫하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래로만 내려가다 보면 결국 풀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점점 굶주려 말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말라야 고산족의 가축들은 안이한 하향 습성에 긁들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여겨서 오히려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풀을 뜯는 가축을 더 선호하며 더 큰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이한 하향 습성에 길들여져서는 안 될 인생이어서입니다. 오히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상향 습성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철이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편협하여 실수하기 쉽고 실족하기 일쑤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고 또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모양입니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고통도 분담할 줄 알게 되며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에 눈뜨게 되고 또한 신앙에 철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신자가 헌신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마음이 상해도 다투지 않으며 실망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줄도 알게 되고 다른 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또 누군가에는 격려할 수 있는 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하고 기꺼이 봉사하며 수고를 자처하며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가능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허락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어린 태도, 어린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죠? 어딘지 모르게 좀 어설프거나 어색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발음도 또 어휘도 표현도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 익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배우고 익힌 이의 말을 들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많이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상당히 많은 것을 공제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말 한마디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말하면 과연 천냥빚도 갚고 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로만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말 한마디는 어쩌면 더 많이 듣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냥에 이르는 가치를 가지려면 아마도 999번은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듣고 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난 후에 한마디 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철든 사람의 목소리일 것이고 철든 인생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방편이 될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어젠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많은 기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 아닌 토론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께서 목이 아프니 그만하자고 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왜 그랬을까?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였을지 몰라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종해서 앞으로는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곳에 모인 많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 수렴하고 듣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를 바라면 그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는 어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한 곳에 다 담아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생을, 모든 만물의 법칙을 이 성경 한 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담아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천국과도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천국 같은 무게를 지니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진리일까? 이유는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담지하고 있죠. 기록한 이도 수십 명이요, 기록한 연대도 수천 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한결같이 한 분의 메시지로 귀결돼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각의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로 묶여진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을 말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것이 깨어지니 하나가 되고 온전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됨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과학과 철학은요, 오직 오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금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과거는 그냥 지나간 것이 되었고 미래는 불투명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는 해석 가능한 것으로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 말씀하고 조명함을 입을 때에 만물이 새롭게 인식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내 인생이, 죄 많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성화되어가서 진정한 철이 들어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조명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나의 나됨이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완성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장성한 신앙을 거울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얼굴로 대면하는 신앙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왜 거울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얼굴로 대면하는 신앙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시절에 보면 지금과 같이 거울이 유리거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청동 거울이었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저기 고조선 때나 아니면 고구려나 신라 삼국시대를 보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좀 청동 거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여요. 근데 그 청동 거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희미한 거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꼭 말세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대면하듯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여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면 내 삶이 여과 없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처리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이 청동기 거울이 유리거울로 바뀐 거는 일대 혁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 속이 시원해졌겠어요, 그죠? 이 렌즈의 발견, 유리의 발견은요, 인류사에 굉장히 커다란 획을 긋는 또 다른 하나의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이게 노안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제가 약간 근시적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글씨가 이제 막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하고 나면 영수증에 보면 글씨가 작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보에 콩나물 대가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속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안경을 누가 제작해주고 개발했었어요. 이걸 보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심지어 제 안경은 좀 특수해요. 한국 가서 맞춰왔는데요. 여기 조그만 렌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깎아서 요건 글씨 볼 때 쓰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볼 때 그냥 이중 렌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밝게 보게 돼요. 다른 안경 쓰면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안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 보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안, 곧 믿음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오늘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답습하고 체득하는. 그래서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 성화된 인생이고 천든 인생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시력이 감퇴하게 하셨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볼 것과 보지 않을 것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볼 것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갈수록 믿음으로 봐야 할 것 더 많아진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육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지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태화되는 내 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밝혀지는 내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성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품이 바뀌면 비로소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철이 바뀌듯 오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종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이 바뀌게 되면요 해가 바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주님으로 인하여 철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나라가 바뀌게 돼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해봐서 아시겠죠? 여기 와서 한국 거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도태돼요. 적응 안 돼요. 물론 한국인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한국인만의 갖고 있는 특성을 저버릴 건 아니지만 미국에 왔으니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진정 이곳에서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줄로 압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 철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하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믿는 나가 아니라 믿고 보는 나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변화인 거죠.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고 주님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사랑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있을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면 이것들은 모두가 본질적인 것들이죠. 문제는요, 이 본질적인 것들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에 우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열을 따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요 말씀 13절 말씀을 확대해 놓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서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되어 있는 건데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 영적인 삶이 사랑으로 귀결되고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통합되고 하나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통합되고 완성되며 하나 될 인생임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야 함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익어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 보면 늙어도 너무 자태가 곱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는요, 연세 많은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여기 80도 넘으시고 90도 넘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 보면요, 늙어간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아,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시나. 그래서 그 인자함과 또 그 풍성함이 인격 안에서 드러나세요. 한 말씀 하시는 것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깃들여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들처럼 익어가면 좋겠다. 내 인생.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랑으로 품고 베풀고 나누며 선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늙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선대하며 함께 모든 것을 도모하면요,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더 깊은 인생의 맛을 또 유희를 나타내는 고결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성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철든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귀결하여 완성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78세 된 할머니 한 분이 평생 소원이었던 담배를 끊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담배를 무려가 50년간 피셨대요. 그 중간에 얼마나 끊고 싶으셨겠어요. 근데도 이게 습관이 되셔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드디어 78세가 된 해에 50년 만에 담배를 끊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래요. 아주 뒤늦게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에 와서 간곡히 부탁하더래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담배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님은 담배 피는 분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담배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못 끊었기 때문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새벽에 깜빡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담배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리고 한 모금 물었는데 담배가 아무 맛이 없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50년 동안 주야장창 줄담배 폈던 이 담배 맛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사랑의 힘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누구세요?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이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너무나 멋지게 물들어갑니다. 올해도 단풍을 좀 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갖고 못 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에 그나마 단풍이 여기저기 남아있어서 요새 향유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철이 들게 되면 나뭇잎의 색깔이 붉은 빛으로 혹은 노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높은 곳에부터 이른 과실이 탐스럽게 열리며 그 낙엽 사이로 뽀얗게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는 것은 아마도 열매를 맺히기 위함일지 모르고, 그것을 떨구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 봄을 기약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낙엽들 자신의 소유를 남김없이 떨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이 바뀌고 해가 바뀌며 따뜻한 봄날이 오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점차 늙어가고 소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부활의 영광으로 소급하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화되어 가면 철든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장성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성화되어 가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